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게 나오는데요. 염려라는 게 뭘까요? 걱정과 근심, 그 다음에 속이 썩어 내려앉는죠. 그 다음에 안절부절하게 되고요.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공포로.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를 시작하는 것이 염려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랬는데, 아무것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종류의 염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의 종류가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의식주. 뭐가 또 뭐 입고 살아야 되나? 또 내가 직장은 어떻게 되나? 내 사업은 어떻게 되냐? 내 건강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하루에 그 가정은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국가에 대한 염려도 많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은 이래서 되냐?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간에 사방에 염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면요, 점점 세력을 얻어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는 염려를 몰고 오거든요. 처음에는 날이 흐리다가, 그 다음에 구름 꼈다가, 그 다음에는 먹구름이 꼈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 같은데, 바이러스. 이게 붙으면 잘 안 떨어지고요. 굉장히 이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그 다음에 물귀신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오게 되면 하나를 잡아다니면 또 둘을 데리고 오거든요. 귀신은 더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딱 중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너에게 대신해서 평강으로 바꿔주겠다 했습니다. 그럼 염려 속에 살 거예요? 평강 속에 살 거예요? 염려 없이 사는 게 좋겠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데, 자, 그럼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방법이 나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염려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걱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걱정, 교회 걱정, 그런 걱정이 많은데 그 종류는 여럿이지만은 해법은 하나다. 해법은 하나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로서 이거를 평강으로 바꾸도록 해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인데, 알고 보면은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데 가서 밥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면 무례합니다. 무례해. 왜냐하면 기도는 들으시는 대상이 있거든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많으신 분입니다. 불쌍히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갔으면 본론이 뭐냐라고 할 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내놔야 되겠죠. 의식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크면요, 보따리가 무거우면요, 무거운 대로 많이 내려놔야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내려놓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으로 바꿀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만큼 돼도 감사해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만해도 감사해요.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 억울해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요만 하면 견딜 수 있어요 라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성숙이 돼가지고 다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들어주실 때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해버리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적게도 됩니다. 간구하는 거 아무리 많이 해봐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거는 쌩이에요, 쌩.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익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게 되는 거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이제 간구하고 감사 기도로 싹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죠. 그리하며 7절에요.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평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우리가 금이라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순도가 99.9%도 있고, 갖다가 그냥 금만 입혀놓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품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평화롭게 바꿔놓을까? 우리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예,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 기도하지 마 그랬더니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편안하게 하룻밤 지내고 나왔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도 가만히 있잖아, 얌전하게. 그러니까 다니엘도 잘 자고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자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더라. 그런 얘기죠. 구세군의 대장을 지냈던 존 카펜터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동양아시아 쪽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요. 딸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6주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선교하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6주 만에 죽었어. 그런데 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슬프고 애통해야 되는데 평화롭더래.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내한테도 물었대요. 당신은 어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네. 그랬더니 나도 그래요 그러더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화나잖아. 그 다음에 딸이 죽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캄캄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강이 임하게 될까? 이상하네. 그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여순 사건 때 그 자익 학생 때문에 이제 총살돼서 죽습니다. 그거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순천에서 그랬는데 여수까지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경회가 이제 중단되고 그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어. 사건이 크게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는 거행해야 되고 그래서 장례일이 다가오는데 아주 뭐 정신이 없죠. 그때 그 강사로 왔던 분이 이인재 전도사라고 하는 분인데 손 목사님하고는 가까운 분이죠. 둘 다 이제 신사참에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해방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인재 전도사가 손 목사가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가 있으니까 어깨를 치면서 그랬대. 우리는 그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감옥 가서 죽을 각오로 있었는데 어떻게 해방이 되는 바람에 순교도 못하고 나왔잖냐.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냥 개죽음한 건 아니니까 순교한 거니까 순교의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순교했으니까 죽음 중에서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냐 하니까 손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9가지 감사 기도라고 해가지고 장례식에 나가서 답례하는 거죠. 거기 온 분들한테. 답사를 하는 거예요, 답사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뭐 생각도 못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보면은 야,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도 감사하는구나. 아들이 죽었는데, 미국 보내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우리 집 죄인의 가문에서 순교자가 둘이나 나오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 순교자 중에서도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죠. 거기서 나오는 감사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 탔는데 그 배가 이제 지중해에서 겨울 태풍을 만나서 표류합니다. 보름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가 크레타 섬인데 보름 후에 딱 보니까 멜리데 섬, 그러니까 지중해 서쪽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항해에서는 갈 수 없는 건데 태풍에 휘말려서 보름 만에 간 거예요. 그런데 14일째 되는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해도 달도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데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날 밤도 14일째 되는 밤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너는 살아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이 배는 파손할 거야.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섬의 상륙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이렇게 막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기도로 계속했다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되고 그 태풍과는 상관없는 평안을 얻게 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섬에 상륙을 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 겨울 태풍을 만나면 배들이 다 파손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냥. 근데 여기 섬에까지 떠내려와가지고 배는 파손했지만 276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거든. 야, 이런 일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이제 추운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무에 불을 떼가지고 이제 이제 추위를 달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었어요.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바다에서 목숨을 건졌는데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자기의 그 생명줄인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28장 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독사한테 물렸으면 5분 10분 지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나 하더라. 이 사람은 바다가 뒤집어도 살아나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사가 물어도 살아나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냥 독사가 무니까 이렇게 털었단 말이야. 먼지 털듯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가 산필려 하든지 혹은 사자가 산필려 하든지 혹은 독사가 산필려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염려나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또 우리 국가에 대한 염려나 이런 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미풍이에요. 근데 막 태풍이 몰아치고 정말 독사가 물고
내 5분 후에 10분 후에 내 생명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런 평강을 하나님 주신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하고도 온전한 하늘의 평강 주신다. 저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저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염려가 있느냐? 어떤 종류의 염려가 있더라도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감사로 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속에 평강으로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강을 얻게 될 때 이 평강이 뭐 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그러면은 이 평강의 그 견고함과 능력이 어떻다고요? 지킨다라고 표현되잖아요. 지킨다고. 그 지킨다고 하는 건 뭘까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단어나 이런 거를 채택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 하는 말 중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그러면 그 달려갈 길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이 했던 마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또 그때 그 고대 올림픽의 그 격투기, 레슬링이죠, 레슬링.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상 준다고 하는 얘기는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나의 달리기와 나의 싸움과 나의 상은 고기를 배경으로 해서 표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전달이 잘 이해가 돼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초월적인 건데 우리를 지킨다 했잖아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잖아. 그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리틀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중심은 로마인데 로마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의 중심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터키 지역에서 중심 도시는 에베소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인데 여기는 주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많잖아요. 직업 군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퇴역하게 되면 은퇴한 군인들이 주로 많이 이주해서 사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 로마식으로 성읍이 견고해. 성이 견고해.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빌립보는 안전한 데예요. 그래서 여기 군사들이 지키는데 파수하는데 망대에서 지키는데 뭐 이렇게 적들이 왔다 갔다 못해. 뭐 우리말로 말하면 개미새끼 하나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강력한 힘, 그런 힘으로 평강이 임하는 거지. 근데 우리의 평강이라는 것이 1시간 지나고 나니까 흐지부지해지고 이틀 지나고 흐지부지해지고 또 다른 사건이 오니까 또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그건 평강이 아니죠. 얼마나 강건하냐. 그래서 그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바울이 누렸던 평강은 보름 동안 뒤집어져도 바울은 정신 잃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정신 잃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염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눈에 보이게 오는 염려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건강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그냥 병 걸리면 대충 살다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요,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염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걸어다닐 때는 걸어다녀서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좋은 차일수록 사고는 더 많이 납니다. 전기자동차가 좋지만 전기자동차 사고 나면은 문도 안 열어진다며. 그쵸?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엔 눈에 보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 된다며. 옛날에는 내 집 창고에 쌀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재벌이 몰락하는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염려를 가져오는 공격들이. 그게 뭐예요? 멀리서 날아오는 게 화살이잖아요. 화살. 그거는 우리가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지도에서도 모르게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있는데 한복판에 서울에 와가지고 미사일이 몇 개 떨어지고 나면 그럼 무슨 일이 되겠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날아왔다면 전 세계가 그냥 다 날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강력하게 아무것도 이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 염려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신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조선의 그 왕궁이 한양에서 500년 동안 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치면은 남한산성으로 오고 또 남쪽에서 치면은 북한산성으로 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건한. 고구려성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수나라 일어나서 고구려 치다가 그냥 얼마 안 돼서 멸망해버리죠. 당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번 더 하다가 거기도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태종이 그랬다며요. 고구려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성이 강하고 그러면요, 이거 침략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분으로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임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변함이 있거나 약해가지고 어디가 구멍 뚫리거나 혹은 새로운 염려가 공격해 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아무리 많이 막아내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그래서 온 거예요. 바이러스는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한 놈이 오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는 통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염려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늘의 평강을 입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도 원수인데 뭐. 네가 염려 속에서 공격을 받더라도 너는 나의 원수잖아. 나하고 불편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했죠. 하나님께 평강의 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했는데 내가 염려가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게 되는데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먹는 걸로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아파서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지금 파산나게 생겼습니다. 국가가 파산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화평하다 하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감사해서 마침내 평강으로 바꿔놓는 강력한 평강의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 부르는. 무당한테 가면은 무당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친구야 밥 한번 먹어. 내가 이렇게 해서 걱정이 많아라고 할 때 그래 밥 먹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 이렇게 보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이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평강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잊게 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도 있고 인자한 귀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는 우리 보고 알아듣기 쉽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본다고 눈으로. 아멘? 본다는 얘기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져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놓겠다 그 말이에요.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요 귀 막으면요 너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음이야 소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전부 다 귀담아 들으신다니까. 다 수용하신다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염려를 모든 종류의 평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도록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약속하신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자격을 가지고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평강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앞에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있습니까? 그럼 빛으로 나가야죠. 두려움에 있습니까? 평강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정말 짐을 지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평강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이요. 근데 기도 안 하더라고. 커피 열심히 마시더라고. 카페인의 효과가 몇 시간 갑니까? 대략 아시죠? 밤감기가 얼마인지. 6시간에 8시간 되면 카페인 효능 없어져요. 카페인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활기가 생기는 게 맞아요.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배고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노예들 일 부려먹을 때 커피 막 먹이면요. 일해요. 커피 한 잔, 2잔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 시간 한 2-3시간 그냥 잊어버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술 먹으면 어때요? 술 먹으면 술이 주는 어떤 그게 있어요. 네? 그러고 친구들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 게 걱정이 있어. 내가 이렇게 좀 힘든 근심거리가 있어. 말하잖아. 진짜 친구가 있다면. 거기다 쏟아부는 거 생각해보라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내 염려를 몽땅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가지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벽으로 쌓아가지고 거기다 안에다 집어넣는다 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요.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뭐합니까? 돈 내놓으라 하잖아요. 돈 내면 뭐합니까? 좋은 소리 하잖아요.
좋은 소리 한다 해서 나한테 좋은 게 옵니까? 사울왕은 무당 찾아갔다가 밥 먹고 죽었어요. 무당도 양심이 있어서 함부로 말 못해요. 예? 사울왕이 찾아가니까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리고 진짜 양심 있는 무당들은 뭐라 하냐면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무당을 찾아가세요. 정신 차리게. 진짜 그런 무당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찾는가 문제인데 왜 그렇게 진짜 평강은 안 찾고 변두리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계속 찾아다니는지 뱅뱅 도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복지 그러는데요. 복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복지를 완벽하게 줘도요. 내 돈은 은행에 수억을 쌓아놔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왜 이것만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변화하여 평강으로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기도가 감사로 변하고 내 감사하는 기도가 평강으로 변할 때까지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친구 만나서 밥 먹자 위로를 받는데 돈만 썼지. 술 먹고 나니까 술 깨고 나니까 뭐예요? 속만 쓰리고 더 사람이 망가졌지. 마약 먹으면 뭐합니까? 마약 먹으면 아주 인생 절단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뭐한대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도성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뭐냐면 세상에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야. 바보 아니야? 힘이 드니까 와가지고 근본적으로 평강을 얻어야지. 세상에 염려가 있다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장받은 다음에 여기 와서 뭘 하냐고.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녹아져가지고 감사가 돼야 되고 감사가 녹아지면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임한다 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화롭다니까. 바닷속에 풍랑에 보름 동안 휘말려서 그렇게 표류하더라도 평화롭다니까.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불임이 돼가지고 평생에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딱 보면은 얼굴이 슬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러고 다녔잖아 징징거리고. 그랬더니 뭐랍니까? 실로의 성막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뭐 했습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옛날 표현에 보면 수색이 없어졌더라 그랬지. 그래서 한나는 그날부터 화장을 안 했더라 그런 얘기지. 예? 화장을 안 했더라 그러죠. 왜? 생얼굴이 밝은데 뭐하러 화장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로 인해서 근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방에다가 받아가야 됩니다. 술 친구하고 딸려가서 밥 한 끼 먹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여행 가면 돈도 많이 쓰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또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운전을 그렇게 해? 조용히 하라니까. 남부 운전하고 막 또 그러잖아 또. 예?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의 평화가 어디서 임하는가, 평강이 어디서 임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평강으로 보장을 받아서 살자. 자, 그러면 이제 평강이 임하는 장소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랬거든요. 예, 내 마음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과 생각. 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은 그 염려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하냐면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내 염려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으로 끌어들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데 어디서 자리 잡냐면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 아, 내가 이게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직장에서 내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거를 이제 내 머릿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사업이 망했다 해서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서 다 죽이잖아. 집단 자살하잖아. 이 시장은 다 염려해서 도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결과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있다 보면 어디나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그냥 마음속에 전부 다가 세상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 무조건 염려로만 보이는 거야. 안경 낀 것처럼.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못 보고. 그래서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있냐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평강으로 임하게 되면 이게 흐리다리하지 않아요. 생각이 똑바로 돼가지고 평강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누가 뺏어가냐고. 못 뺏어간다니까요. 평가되니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제는 염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전하게 바꿔놓는 거죠. 아멘? 그럼 나는 복되게 사는 거죠. 염려가 많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다 염려로 고침으로 인해서 내가 염려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엔 염려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활동해서 치명적인 병적인 현상을 안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암이 많죠? 암세포가 왜 없어? 있죠. 근데 암세포가 발병을 해가지고 치명적으로 살아서 활동해서 공격을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마라.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염려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뭐냐면 심리학의 처방입니다. 심리학의 처방은 그냥 그래도 위로받고 살아. 자식이 속썩이잖아. 나도 그랬어. 좀 위로받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크쇼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막 마음이 넓어졌어요. 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네. 보니까는 다 그러더라고. 그 위로가 되지.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서? 삶은 사라져. 그러잖아. 살다 보면 산 사람 잘 안 죽어. 그러니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그냥 씩씩하게. 그죠? 그럼 많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어때, 현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럽니다. 아, 너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염려스러운 일이 있지만 너는 시험에 꼭 합격할 거야. 너는 꼭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해서 너는 떨어지는 낙방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뭐 써놓고 강도를 만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생기는 거고, 생긴다 하더라도 안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서 평강을 누리고 가세요. 아멘? 교회 아예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안 와서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오더라도 그냥 신발만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신발이 왔다 갔다 했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냐 말이야. 기도를 하죠. 쭝얼쭝얼 해놓고는 뭐 하나님이 뭐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래. 세상으로 말하더라도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요새 야구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 티빙 그거 해가지고 그 매월 시청료가 나가는데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근데 안 보니까 진짜 평화롭더라고. 와, 진짜 평화로워요. 지든지 말든지 너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거 막 보면은 그거 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말이 그러지, 뭐 야구하면 2시간, 2시간 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보느라고. 그게 재밌다지만요, 사실은요, 내가 기도를 2시간 반 동안 했으면 정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는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 때로는 친구들이랑 밥 한 번도 먹어야 되지. 때로는 가서 심리학자들의 말도 들어서 그래,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안심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얘기죠.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냥 뭐 무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의지력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접수가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눈으로 보시고 내 신음소리라도 알아차려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다 알아보시고 들으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마지막에 결말은 내 마음속에만 평강이 있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염려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평강의 길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룻밤 잘 지냈잖아요. 평화롭게.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 집이 거기야? 그럼 1년 내내 그 사자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면 되지. 바울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했는데 평안했잖아. 기도했잖아. 정신 잃지 않고.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바다에서 평생 삽니까? 태풍에 휘말려 다니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끝제번에서 섬에 상륙해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동시에 이것이 튀어나오게 되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말로 완벽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완벽한 삶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늘의 평강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